오늘은 낯설게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너무 익숙한 내용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보기 전에 약 200년 전에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종교학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제 이런 주관식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거를 적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막 빼곡하게 적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어떤 한 학생은 아예 쓸 생각을 하지 않고 창문만 그냥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관이 너 이렇게 되면 너 낙제다, 뭐라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끝나기 전에 5분 전에 거기다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보낸 PPT.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정말 여러분 감탄이 안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거 하나로 그냥 다 오늘 설교가 끝났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이분이 바로 바이런이라는 분인데 영국의 3대 낭만주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지 않고 정말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물도 그 주인을 만나니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인을 만나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바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톨릭 신부님들이 이 본문을 제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술은 마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가톨릭 신부님들의 술 중독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신부님이 술에 중독이 돼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이게 여러분 납득이 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신부님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신부님들의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것도 가끔씩 들어보는데, 지금 2달째 금주하고 있다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도 한번 금주해 보시라고, 머리가 맑아지고, 내가 요즘 머리가 맑아져서 성경 묵상도 잘 된다고. 술을 마시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으며, 저는 사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가톨릭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개신교는 술을 못 마시겠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술을 금지한 이유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들 이 술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술에서부터 범죄가 생겨나고, 술에서부터 막 사람들 비틀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이건 안 되겠다. 한국 사람들은 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2차, 3차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선교사님들이 술을 금지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신다고 해서 뭐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리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학원 들어가고 나서 저희 후배하고 같이 이제 유럽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를 가서 저희들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다들 이렇게 뭐 맥주도 시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안 시키고 밥을 먹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희들 왜 맥주 안 마시냐고. 그랬더니 제 거기 후배 녀석이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물어본 사람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크리스찬인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물처럼 마시는 음료를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술을 한 모금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제 친구들이 막 술, 담배 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나는 술, 담배를 하나도 하지 않으리라. 술, 담배를 하지 않고도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리라.
막 이렇게 막 뜨겁게 결단을 하면서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어도 술 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 제 친구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신학생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술을 마셨는데 술을 끊지를 못해가지고 4년 동안 그냥 계속 이 술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도시를 뒤덮고 있는 그 광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술 광고입니다. 이 외벽을 봐도 거기에 모니터에 가장 유명한 연예인을 써서 술 광고를 합니다. 소주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단속하면서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버스가 돌아다니는데 버스 간판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소주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술을 마시라는 건지 단속을 하겠다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인당 술 소비량 1위 국가가 한국입니다. 술 먹으면 싸우고, 술 마시면 외도하고, 술 마시면 가정 파괴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술을 마시셨는데, 예수님은 술을 만드시기까지 하셨는데 왜 이렇게 금지를 하느냐?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나왔지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나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술에 대한 본문을 가톨릭 신부님들이 어떻게 강의하시는지를 나중에 또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분명히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 23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지도 말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감명 있게 읽은 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어떤 자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갔는데 술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회식만 가면 막 술을 마시라고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자매가 너무 힘드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제 신앙 양심상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들 싫어하죠. 그런데 이 자매가 회식 자리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옆에서 그냥 사이다만 마시더라도 회식을 열심히 참석하는 걸 보고 이 상사가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상사가 너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봐. 그랬더니 자매가 그 상사님부터 해가지고 대리, 과장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게 실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 이 술 문제로 인해서 정말 내가 합리화하고 나는 마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이 술 문제로 그렇게 직장에서 싸우며 그렇게 영적인 전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많은 청년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포도주를 만드는 내용이라고 해서 술을 정당화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새가족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책입니다. 쉬워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아이도 건널 만큼 얕은 웅덩이일 수도 있지만 코끼리도 헤엄쳐 가야 할 만큼 거대한 강물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이 쉬워 보이지만 이 책이 만만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 대한 주해, 이 해석이 정말 많은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넘길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낯설게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자, 1절부터 우리는 만만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자,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보이세요? 둘째 줄에 보시면 이튿날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날이죠. 그 다음에 1장 35절을 보면 또 이튿날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1장 43절, 이제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또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흘째 되던 날. 4일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여러분 합산하면 며칠이 된 것입니까? 7일이죠. 이 7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네, 6일이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네, 한 20명 되시는 것 같고, 자, 7일. 네, 별로 없으신데요. 여러분, 7일째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하셨죠? 안식하셨습니다. 밥을 지으면, 여러분, 밥을 짓는 걸로 끝납니까? 뜸을 들여야지 밥이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는 7일에 완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7일째 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7일째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상징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 당시 상황 속에서, 헬라 철학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흘 되던 날이라고 했는데, 사흘 되던 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연상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거기에 있었는데, 한번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 왼쪽 밑에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제 자라신 곳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위에가 어디예요?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리고 쭉 맨 위에, 오른쪽 위에가 가버나움입니다. 거기가 갈릴리 호수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부터 가나, 그리고 쭉 거기 올라가는 가버나움까지가 이 가스펠 트레일이라고 해서 복음의 길이라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한 40마일 정도 되는 길인데 자전거로 갈 수도 있고 뭐 자동차로 갈 수도 있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이 복음의 길을 한번 꼭 걸어버리라. 여러분, 그런 좀 인생의 그런 목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지순례를 가서 내가 꼭, 여러분 정말 시간도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과 또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가나 교회가 있습니다. 가나라는 곳에 가면,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왼쪽이 이제 가나 교회의 이제 정면을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본당, 그 강대상 사진인데요. 여러분 거기 인상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돌 항아리가 있죠. 돌 항아리가 6개 있죠. 오늘 본문에 이 돌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기 때문에 이 가나 교회에 가면 이렇게 돌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 가나에 혼례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마리아도 있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청혼을 드린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마리아하고 아주 친분이 있는 친척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마리아는 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잔치집 하면 무슨 음식이 생각이 나십니까? 네, 뭐 갈비 생각이 나고요. 지금 너무 배고픈데요. 네, 갈비 생각나고 뭐 잡채도 생각이 나고 부침개도 생각이 나고 너무 그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 장례식을 인도하려고 전주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전라도를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장례식에 이 홍어 삼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잘 못 먹는데 물어보니까 어떤 행사건 간에 이 전라도는 이 홍어 삼합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집 해도 이 홍어 삼합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교 그 당시 사회를 봤을 때 이 결혼식 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졌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기 상황이겠습니까? 제가 2010년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목사로서 이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결혼식에 오는 사람들 정말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정말 넉넉하게 준비를 했는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제 교회에서 잘 안 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니까 뭐 돌려보낼 수도 없고 교인들이 그냥 막 와서 식사를 하시니까 나중에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저희 지인들이 식사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든지, 그때 이 가나 혼인잔치도 생각이 났고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어떻게든지 좀 역사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네, 뭐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그냥 제 머릿속에서 잊기로 이제 잊어버리려고 한지 이제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아찔한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삶,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포도주가 채워지면 좋겠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지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성도들을 만날 때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운 성도님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 떨어져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만을 기도하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제가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다음에 만났는데 집사님 좀 어떠세요? 근데 상황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면요, 정말 목사는 그 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막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뭐 대학 입시를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 제 책임입니다. 다 제 책임이라고. 정말 제 인생도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저도 이렇게 부족하게 살고 가면서 성도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보면 목사는 거기서 가슴이 아파집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면 정말 누군가 낫고, 내가 기도하면 누군가 상황이 좋아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얼마나 그러면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말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제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수요 여성 예배도 맡으면서 정말 처음에는 이제 설교만 하면 되겠지, 그런 가운데 이제 왔는데, 이제 수요 여성 예배를 맡으니까 이제 뭐 몇 명이 나오셨는지도 계속해서 이제 보고가 들어오니까, 이제 여성 예배 딱 들어올 때 성도님들이 많이 비어 있으면 가슴이 철렁해요. 아이고, 내가 그렇지. 내가 그렇게 부족한 종이지. 다 그것이 제 책임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참 저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해요. 이게 담임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이 모든 일에 다 목사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요, 이 목회가 쉽지 않음을 점점 더 뼈저리게 느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가 쉽지 않아요. 자, 이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이제 어떻게 펼쳐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톨릭에서 아주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예수님께 대신 청하는 분이다. 여기서 이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태클을 걸잖아요. 그러면 신부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교회는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하지 않느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아뢰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기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여기에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이 공동체에 용서가 없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는 존경하는, 공경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가톨릭 신부님들은 말하지만, 사실 제가 가톨릭 이 신자들을 만나보면 거의 정말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신앙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기저귀를 갈아주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그런 모습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확신하면서 기대하면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예스 하신 거예요? 노 하신 거예요? 노 하신 거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분명히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아니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이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가정에서도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가정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럼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렇게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한테 처음에는 오빠라고 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여보라고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 불러요. 이제 여보라고 하고 당신이라고 하고 되게 어색하시죠? 근데 저는 이 말이 되게 이제 저한테는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처음 한국말을 배운 게 여보, 당신 이런 걸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도 목사님이라고 쓰면 그것은 정말 저는 가정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 이제 나중에 저희 아내하고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근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아내가 실수로 저희 남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아니 어떻게 목사님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때 이제 한참 교육을 받더니 이제는 나가면 항상 이제 목사님 하는데 제가 그게 더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가서 부모님 댁을 방문하면 저희 부모님이 가끔씩 저에게 정목사야 라고는 하세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니까. 근데 저는 저에게 일영아, 저에게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게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라고 부르는 거는 그만큼 그만큼 존중해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요, 귀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하면 정말 그건 맞아야 되죠. 여러분, 아들이 엄마한테 여자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거는 해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상당히 존칭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육신적인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마리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후에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리아에게는 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플랜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누구를 만날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될 것인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의 플랜대로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카톨릭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을 보면서 마리아의 간구가, 예수님은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의 그 성인의 간구가 그렇게 힘이 있다, 성인의 간구는 운명을 바꿀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목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뜻을 꺾으시고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를 칭송하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마리아가 대단한 점이 나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자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잔치를 뒤엎으실 수도 있고, 이 혼인잔치 끝났다, 너희 그만 만나라, 예수님이 그래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이 하인들이 봤을 때는 내 생각과 고집을 꺾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마리아는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좀 만들어 달라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모든 주도권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 생각과 판단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냥 그것을 믿는 것, 그냥 우리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요즘 새벽에 열왕기상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비극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비극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께 실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이 솔로몬에게는 비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뺏겨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것,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왜 주일날 여기 나옵니까? 막 세계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뭐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고, 아니 나도 예배를 드리면 됐지. 온라인 예배는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드린 예배 아닙니까? 정말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만 정당화하면서 교회의 자리에서 빠지게 되고 멀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그것이 비극입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힘들더라도 나와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그런 불편함, 나의 그런 섬김, 그런 것이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돌 항아리 6개가 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이 말씀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한 항아리에 이 한 항아리가 한 통이 한 10갤런 정도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0리터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세 통이면 한 100리터, 120리터 되죠. 6통이라고 한다면 600리터가 되는 것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예수님은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낯설게 읽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라, 마리아의 관점이 아니라 이 종들의 관점에서, 하인들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가장 은혜를 받지 못하는 부류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인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하인들은 일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힘든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마리아가 오라고 하더니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600리터의 물을 채워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또한 들고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한번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당시에 돌 항아리 사진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 돌 항아리를 6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끙끙대면서, 그 당시에는 뭐 이 돌로 된 항아리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 끙끙대면서 이렇게 날랐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 순종함을 통해서 이 물떠온 하인들은 거기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씩 이 포도주가 변화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냄새를 맡게 되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이상해서 눈길을 돌려보니까 이 물이 색깔이 보랏빛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것을 이 물떠온 하인들은 발견하지 않았겠습니까? 궁금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조심스럽게 입에 갖다 대기도 했을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하인들이 누구예요? 종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정말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섬기고 헌신하십니다. 제가 우리 일부 예배를 담당하니까 일부 성가대 얘기를 들었는데 토요일에 일정을 못 잡는데요. 토요일에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 아주 한 6시, 7시 이때부터 살 준비를 하시면서 새벽에 한 3시, 4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오신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정말 편안하게 나는 시간 맞춰서 늦게 일어나면 뭐 11시 반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누군가는 그 일부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토요일을 하루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추울 때, 가장 추울 때 이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보면 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격려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추운지 모르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데 그분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세요? 은혜 받고 싶으시면 섬기시면 돼요. 은혜 받고 싶으시면 섬기면 돼요. 저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뭐 하나라도 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2부 때, 지난 2부 안내위원들이 이제 안내를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항상 이제 목사가 기도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2부 예배 그날 따라 여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6분이신가 왔는데 남자분들은 하나도 안 보이시고 여자들만 있어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종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우리 여종들이 이렇게 순종할 때 물떠온 하인들만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달라고 막 그러면서 이 여종들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시면서 이렇게 웃으시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꾸만 요정들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냐고. 여종이라고 했는데 이걸 요정이라고 알아듣신 거야. 정말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인데 정말 요정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종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거기서 정말 빵 터지신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진짜 요정들이네. 제가 거기 섬기시는 것들 보니까 진짜 요정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우리 요정님라고 얘기를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요정님 사랑합니다. 요정님 사랑합니다. 네. 네.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 예배를 빠지지 않고 요정처럼 그렇게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는 떨어졌지만 이 떨어진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고백하는 것이죠.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연회장은 이 최고의 포도주 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삶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문제 없는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그것은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영원토록 붙드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표적,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영광이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에요.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책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어지더라. 주인을 만나니까 물도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참되신 이 참 주인을 우리가 만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이 유대인의 정결례를 위한 그 항아리의 물을 말씀을 드렸죠. 6항아리. 근데 그 항아리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쓰는, 손을 씻을 때 쓰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었다라는 것, 유대교를 비판한 것입니다. 그 물로는 아무리 씻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것, 새로운 창조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더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 것인가? 어떻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충만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